안녕하세요. 몽펠리에 에스란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지금 계신 가정 가운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프랑스뿐 아니라 한국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원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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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인터넷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예사랑교회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히 이렇게 예배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며 수고한 손길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문을 닫게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격리되었던 고립되었던 혹은 갇힌 몸일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지 간에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았으나 없어도 사라지게 하시고 꼭 해야 할 것 같고 가야 할 것 같았으나 안 해도 못 가도 살만한 인생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보니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을 시간조차 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다가 뜻밖의 강제로 할당된 여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내 자신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돌리셔서
그동안 지나치고 간과했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전보다 너무 일찍 따뜻한 가정의 품을 떠나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 보내졌던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머물러 있는 동안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로서 오롯하게 살아가는 것을 뒤늦게나마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격리된 기간 동안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으로 악화되어 고통받는 가정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인내와 절제를 가르쳐 주시고 갈등의 불씨를 이로 인해 끄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입니다.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고 내가 높을 대로 높아져만 갈 때 어린 나귀의 등 위에 몸을 얹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몽뚱이를 의지하여 조용히 천천히 마지막 사명을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묵묵한 행보를 뒤쫓아 따르며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모시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셔서 으뜸되는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이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백의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며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늘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예사랑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포로로 떠나 유배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의 감춰진 보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니스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비록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일을 보내며 전 세계가 각성하여 큰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도 세상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위기 때에 더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볼 때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데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추야자 아시죠? 다트라고도 하죠. 대추야자 나무를 가리켜서 종려나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좀 자세하게 적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벤 나뭇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벤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깔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그 시기는 바로 유월절 가까운 때였어요. 유월절이 어떤 때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서 희망 없는 삶을 살다가 해방되었던 날이 유월절 절기죠. 해방되면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꾸준히 지켜왔어요. 근데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약 5천 명, 물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뺀 숫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5천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5천 명이라는 사람들, 최소 5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거기도 보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사람의 숫자가 4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천 명,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오늘날의 수로 따져도 절대 작은 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집회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든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든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또한 포도주를,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계신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어떠한 사인이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펼쳐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펼쳐놓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다시 한번 로마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속에 심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어떤 왕?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예수님이신 거죠. 그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왕이 계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가 갇혀있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꼭 필요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게 될 거야.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주목하여 들었을까요? 아니죠. 듣기 싫어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제자들은 그런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겪으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정독하는 내용입니다. 언제죠? 네, 맞습니다. 고난주일,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날 꼭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적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이사야가 기록했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의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위대한 예언의 시작이 안타까운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될 불신앙적인 태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원본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은 이란 표현보다는 우리가 들은 것은 이란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자주 듣고 암송까지 하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외우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곁에 오신 메시아를 대하면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알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알면 그 한 구절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잘 만들고 포도즙 짜는 시설도 잘 갖추고 또 혹시나 어디 도둑이 올까 해가지고 높은 망대를 만들어서 망대도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외국에 좀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농장을 잘 맡아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수확기가 되면은 내가 내 종들을 보낼 테니까 그때 나에게 일정한 부분, 일부분을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국으로 해외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났겠구나. 이제 내가 종을 보내서 수확의 일부를 좀 가져와야 되겠구나 해서 종을 보냈어요. 근데 종이 심하게 두들겨 맞고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모욕을 하고
또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지?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이 종들이 뭘 잘못했나?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 포도농장 주인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맞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농장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은 그래도 존경하겠지, 존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농부들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죠. 오, 아들이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농장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아들을 죽여버리자.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참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재밌게 들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얘기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니까. 기회만 된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적용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귀를 닫아버린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난 재력가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능력을 갖출 때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엄청난 재력을 갖추거나 무슨 권력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류의 분이 아니셨습니다. 비록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걸 주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은 눈에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예수님을 보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무슨 얘기죠? 우리 역시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는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어때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와,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채찍과 조롱을 다 겪으셨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난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모두 다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도망쳤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다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처럼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헌신짝같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겼는데 그걸 몰라줘?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천냥빚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니? 우리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견디지 못해하고 억울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좀 더 축소하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될 질고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우리는 늘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죠. 내 일은 관계없어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고난 주일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법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합니다. 왜 그렇죠? 폭동이 일어날까봐, 내 정치적인 위상이 흔들릴까봐, 나에게 손해가 날까봐. 그래서 진짜 죄인이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무죄라고 석방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이렇게 재판했던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불법적인 재판을 했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은 바로 너의 죄를 위한 것이란다.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란다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난은 누구 얘기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던 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드디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셔서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같이 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더 이상 허물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결과를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제사장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역시 그 수혜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붙이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 이 말씀에 뭘 설명을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해져 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 쳐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데 이 고난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온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참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롭게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몽펠리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학하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들이 온전한 예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을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함께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어요. 먼저 우리 최지연 자매님 또 정유진 자매님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강소희 자매님과 강병현 형제님 잠시 한국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주일 오후 1시 40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6시부터 같이 일어나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역시 부활주일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교회, 마가젤 교회와 함께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성사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여러분을 매주 볼 수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년들, 어른들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젊은 청년들도 누구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구역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눠도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칩니다.